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정인데 설 잘 쉬셨습니까? 이번 구정 코로나 때문에 모두 조심하느라고 고향에 찾아가는 것도 많이 자제해서 교통도 많이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줌으로나 아니면 영상 전화를 해서 서섭지 않게 하고 또 어른들에게 각들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는데 그 영상으로 윷놀이를 했습니다. 많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집에다 하고 이제 영상으로 했는데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좀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 자주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을 많이 활용해서 일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설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억지에 대해서 옛날 설 같지 않고 분위기도 고속도로 밀리지 않아가지고 교통편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좀 약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다시 고향도 자유롭게 다니고 모임도 자유롭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역사에서 우리의 또 토요 스페셜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2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포근한 날씨와 함께 복된 명절 보내셨는지요? 이번 명절은 온라인으로 가족들을 만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안에 365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은 참으로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부인회가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행사를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인회는 말씀은 믿음을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따라 이번 행사를 진행했으며 팀을 나누어 각기 다른 주제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2일에는 부인 9팀과 10팀이 함께 내 마음속 리모컨이라는 단막극을 소재로 행사를 진행했고 3일에는 부인 3팀이 설 마음을 담은 선물, 부인 4팀이 내 마음속 명절, 4일과 8일에는 부인 1팀과 5팀이 오늘 집에서 뭐하니, 행복 챌린지와 함께하는 설레는 설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참석자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했으며 인천교회 부인회는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소망했습니다. 지난 7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부인회 행복 배송팀은 설을 맞아 다문화 가정 및 유학생들을 위한 설맞이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랑구 지역 언론 중랑방송이 후원했으며 줌과 유튜브를 통해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문화공연, 한국의 설 문화 소개, 각 나라의 새해 인사 및 명절 소개 등으로 서로 다른 명절 문화를 이해하며 설을 기념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그립고 감사한 마음을 담은 영상편지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동서울 실버대학 김계수 학장이 메시지를 전했고 그 외 축하 공연과 댄스 배우기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설맞이 어울림 한마당은 고향에 가는 길이 막힌 다문화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3일까지 기쁜 소식 광주 은혜교회 김기성 목사가 5개국 6개 도시 교정청장들과 차례로 영상면담을 했습니다. 짐바브웨, 케냐, 볼리비아, 페루, 미국의 하와이와 덴버의 교정청장 및 관계자들은 이번 면담에서 김기성 목사의 인생 사례와 마인드 교육에 주목하며 각국 교정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공급해주는 것이 마인드 교육이라 소개하며 교도관들의 변화가 시작되면 재소자들도 변하고 나가 가족과 나라가 변하면서 모두 행복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각국 교정청장들은 마인드 교육과 굿뉴스 신학교, 교정청장 포럼에 큰 관심을 보이며 꾸준한 교육을 위해 협약을 맺고 우선 교도관들이 마인드 교육을 수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새해에도 마인드 교육이 전 세계 교도소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해 봅니다. 기쁜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6일 오전 양천교회 은하수극단의 마음의 리모컨 드라마를 바탕으로 2040 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감 토크쇼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무엇이든 물어보소 시즌1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은하수극단의 드라마 마음의 리모컨은 부부 사이에서 각자 옳다는 생각으로 대립하다 이혼 위기에 처하고 그 이후에 위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시청 후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어 박선옥 강사가 부부들을 위한 대화법 강연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주최한 양천교회 측은 교회의 마음을 받아 도전한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2월 6일 기쁜 소식 마산교회에서 제1회 온라인 복음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산교회 성도 180여 명이 출전했고 예선을 거쳐 본선에는 17명의 성도들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두 팀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대회는 특정한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윗 팀은 1등 김다은 자매, 2등 김지연 자매가, 아브라함 팀에서는 1등 황지은 자매, 2등 배영희 자매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전부터 저만의 복음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스스로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원고를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친척,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뿌리면서 다들 보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마산교회 담임 김종호 목사는 대회에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특정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온 마음을 쏟아 대회에 임한 모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기쁜 소식 마산교회 측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복음 말하기 대회를 개최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강원 지역 대학생 및 청년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코리아 캠프 응답하라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 춤, 음식 등을 온라인으로 체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 태국 등에서 총 4,109명이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행사가 끝난 후에도 참석한 학생들과 채팅 어플을 통해 꾸준히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강원 지역 청년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학생회는 청소년 인성 캠프의 일환으로 온라인 끼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200명을 모집했고 봉사자들은 정성스레 만든 응원 도구와 코로나 극복 피켓으로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노래, 춤, 꽁트,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 국제인성교육연구원의 박세준 강사가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안산교회 학생회에서는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장년회가 지난 6일 제1회 장년 복음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접 만든 복음 자료로 온라인을 통해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의 행사는 총 21명의 장년 형제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막, 요셉, 야곱과 에서, 영원한 속죄 등 다양한 소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복음 말하기 대회는 장년 형제들이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발을 내디디며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한 절을 읽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에서 루시퍼라고 말하는데 주로 이제 새벽, 한국말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새벽에 보면 다 이제 별이 졌는데 유난하게 반짝이는 별 하나.
그걸 다른 말 금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경에서 칭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는 이 말은 바로 사탄의 존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뭐냐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건 루시퍼라고 해서 이제 그 천사 중에 하나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 높음을 주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가 된 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 나타난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는 뭘 얘기하냐면은 그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이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몸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전 수천 년 수만 년 그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은 그대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해 오셨던 그 하나의 모든 역사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고 우리도 육체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몸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자기 인간으로 하지 못했던 성전 미문의 안전벨을 고쳤다든지, 바울도 능력으로 많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진 몸은 우리 몸은 똑같은 몸이었습니다. 피곤하시면 뱃전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 배가 고파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거 살피기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쓰러지시기도 하셨고,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또 채찍으로 맞을 때 핏줄이 섰고, 못 박을 때 피가 흘리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모양을 보면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이제 그 성도들의 사역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참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기뻐져갑니다.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아닌 사탄의 이끌림 따라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을 취해가고 물질적으로 흘러갈 때 그 타락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모양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타락한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이 말씀 그 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에 땅에서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내쫓았다. 땅에 찍혔다. 짓밟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재밌는 건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예수 어떻게 굴복하는 생각으로 하고 순종하고 예수 믿는,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시면 우리도 놀라운 그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요한이가 정갈에서 다 죽어갈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이베리아 그 지부장이 엉엉 울며 나한테 목사님 최요한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체가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 지부장 보고 내가 최요한이하고 통화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예 목사님 좀 통화하게 해줘야 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전화 수화기 옮겨졌어요. 제가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목사님. 그때 최요한이 지난 뒤에 나 뒤에 그때 요한의 혈압은 20이었다 그럽니다. 체온은 17도였다.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아 너 내 얘기 잘 들어. 나는 아침에 이사야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에 죄송합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어놓고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요한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네가 만약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앙망하면 요한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의사는 정갈의 독이 심장까지 심장이 저렇게 뛰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진다고 말했어. 혈압이 20이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 성경은 뭐라 하나님을 앙망한 새 힘을 준다 그랬어.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자, 네가 죽어가고 있다고는 의사의 말을 믿을래?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하나님 네가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증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선지자 엘리사가 내일이 만데 사마리아 서문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한다고 그랬을 때 왕의 신하가 뭐냐면은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예, 그건 왕의 신하 장관의 의견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면 내일이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수야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에 한 세겔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생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맞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내 생각을 꺾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내 자리를 잡으면 이건 바로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이 가는 거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천사 위치를 높여줬는데 이 천사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장 높은 군에 몰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교만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내 속에 일어난 사탄이 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왕의 장관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것입니다. 내일이 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건 왕의 장관이 아니고 공중의 근세자 사탄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장관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탄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파멸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거스리다니. 자,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습니까? 파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건 1962년 저는 그때 제 하는 게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난 망하겠구나. 그날부터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 그걸 믿지 아니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해 그걸 믿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병자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걸어보려도 안 됐는데 넘어져 난 못 걷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병자는 내가 못 걷는 게 사실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걸으라면 걸을 수 있겠구나. 걷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자기 생각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자기 생각 다 묻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예수님 다 내쫓아 버립니다.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의 걸어간 발자국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1962년도에 정확하게 내가 하나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난 잘 된다고 생각,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뭘 안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전부 다 파멸이었습니다. 저는 1962년 그 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꽉 나를 사로잡았냐면 내 생각 따라가면 난 망한다. 지금까지 내 생각 잘 될 줄 알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해 따라갔는데 잘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를 믿는 사람, 나하고 맞는 말을 받으려 안 맞는 말 못 받으려는데 왕의 장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였고 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착한 일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우하고 내가 암만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누가 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복하고 있을 때 나는 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욕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기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 말씀 앞 내 어떤 의견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어떤 주관도 예수님 앞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내가 썰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세웠을 때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에 땅에 찍혔는고. 네가 하늘 무별 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하나님을 도전하고 내 마음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바로 파멸입니다. 전 제 속에 아마 좋은 생각이 들어와도 내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부산 KBS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KBS 집회를 마치고 그날 집회가 너무 좋아서 집회를 마치고 승용차를 타고 대전으로 막 밤에 오는데 야 이번에 내가 성경 주제 선택을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설교를 하게 하셨는데 내가 뭔데 내가 주제를 잘 선택했고 내가 잘했다 말도 안 했는데 대전에 새벽 2시쯤 와서 도착을 했는데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 몇 명 교제를 하는데 40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막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하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곳 별에 올라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문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야지, 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이긴다면 열왕기하 앞부분에 나오는 왕의 장관처럼 파멸을 당하고 말 겁니다. 많은 목회자를 목회를 합니다만 파멸하면 동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 결국은 목회가 파멸되고 맙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내 속에 천 가지 만 가지 의견이 나와도 그 생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생각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종종 두 가지 생각이 싸우지요. 육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면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살아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마귀가 여러분 구석구석에 들어와서 여러분 파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내일 무슨 일이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봐서 내 천 가지 망과 좋은 의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웃을 만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걸어가? 38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래도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병자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생각 따라 지금 살아 잘 된 게 뭐가 있나? 다 망했는데 저번에 말씀을 들어야겠다. 자기 생각에 난 못 걸어. 내 다리는 다 말랐어. 쟤는 걷다가 넘어졌어. 여름에 와서 안 됐어. 내가 진작 그렇지. 그 생각 다 뿌리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복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천 가지 만 가지 경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우십시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는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 하나님 잘나게 해서 잘난 건데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굴에 몰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로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비긴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스리라고, 말씀을 거스리라고, 그래야 잘 될 거라고, 그래야 좋아질 것이라고, 그래야 돈을 벌 거라고, 그래야 내 행복할 거라고 썩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 그렇게 넘어가고 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천 가지 망을 다 놔두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날 보고 걸어가라고 하시지. 그러면 걸어야 하는 거지. 내가 못 걷지만 해보자. 그겁니다.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까지 해도 안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따라하면 달라. 내 생각 아무래도 안 됐지만, 이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하셔. 빛이 있어라 하시네. 저절로 빛이 있었어. 땅은 씨맺는 채 열매는 과목을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됐어. 예수님 말씀이 나를 걸어가면 난 걷게 돼. 예수님 말씀이 일어나면 일어나게 돼. 예수님 말씀이 복음 전하면 전하게 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아침의 아들 계명서 루시퍼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를 죄인인 줄 알지만 말씀이 어렵다 해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볼 때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볼 때 병이 나아서 나았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아서 걸어가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에 맞는 건 따라가고 안 맞는 건 따라가지 않고 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파멸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평온하지만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생각을 이기고 왕노릇하면 여러분은 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모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정 지내고 공식 2021년 시작이 되는데 2021년 이제 이 한 해는 어떤 생각, 여러분 생각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많은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신년사 말씀을 앞두고 성도들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성교회 안에 열어두으신 온라인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기쁜 소식 강남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스페셜 기쁜 소식 강남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소망 속에 맞이한 2021년 새해,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 새로운 말씀 신년사가 발표됐다. 내 자손이 땅의 틸같이 되어 동산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일을 2020년도 이루셨고 2021년 더 크게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가 구원받아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리란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감히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압곡동에 있을 때, 장팔 있을 때 군대 가서도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한 내 마음에서 확실한 믿음이 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마음이 깨뜨려진 그 마음 속에 참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안에 두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참 베풀어 주신 주님. 그렇게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는 새해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한 24시간 온라인 기도실을 열었다. 성도들이 언제든지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특정 시간대에는 사역자와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누구든지 들어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마음을 함께했다. 눈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이 있어도 기도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올 한 해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드리는 동안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 앞에 하나가 되어갔다.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점점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구나. 처음에는 자기 형편, 자기 가지고는 조건 좋게 해달라고 했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 쪽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복음 쪽으로 옮겨가고 우리 형편에서 벗어나서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 올해는 전 세계 동서남북에 평만하게 전해지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그렇게 막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직접 동참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교회 속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활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남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시대에 맞는 전도 활동을 펼쳐나갔다. 팬데믹 이전 커피 한 잔 성경 공부로 시작된 전도 열풍은 현재 SNS와 줌, 카카오톡, 전화로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성경 세미나, CLF, 겨울 캠프 등을 통해 연결된 이들이 비록 교회에는 직접 오지 못하더라도 사역자들과 꾸준히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작년에 강남교회 성경 공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줌이나 카톡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서 주위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연결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학교에 근무하는데 학생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매우 힘들어할 때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되고 그 학부모님이 또 독서 모임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마음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수양회까지 연결되고 수양회 와서 또 복음이 더 확실해져서 교회에 나오게 되시면서 복음반에 연결되고 또 양육반에까지 오시는 정말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뒤에 방주에 들어갔고 짐승들이 노아에게 강남교회 부인회는 스푼 라디오에서 박옥수 목사 저서 오디오북 채널을 운영해 새로운 전도의 길을 열었다. 창세기 강해,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등 21개의 저서가 강남교회 부인자매들의 목소리로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다. 한편 실버회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USB를 제작해 전도에 사용하고 있다. 이 USB는 노인복지관,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등에서 코로나로 인해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실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우리 저 육촌 동생네가 생각나면서 거기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하고 또 헌금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그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동생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번쩍 뜨면서 말씀을 잘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씻어놨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동생 그 내가 죄가 다 없어졌네. 죄가 없대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내외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수양을 가지 못했지만 정말 집에 가서 또 노트북으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참 감사한 수양회였습니다. 이렇게 개개인 간의 온라인 복음 전도가 활성화되면서 각 부서별 행사도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왔다.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1월 9일 가족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족 행복 캠프를 개최했다. 등교 중지로 인해 지난 한 해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부쩍 늘었지만 그만큼 갈등도 많이 생겼다. 이번 캠프는 그간 미처 알지 못한 가족 간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가정 내의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겠다는 소망이 생겼다. 가족 캠프를 하면서 저희는 코로나로
집 안에서만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아이들한테 진짜 소리 지르고 매번 싸우기 바빴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또 같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하면서 진짜 마음으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되게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어 1월 16일과 17일에는 강남교회 청년 및 3045 부부들을 대상으로 캠프가 열렸다. 청년들은 직장, 신앙, 대인관계, 결혼 등의 고민을 신앙과 접목해 멘토들과 함께 해답을 찾고 3045 부부들의 시간, 부부의 세계는 부부교육, 첫 출산과 육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로 꾸며졌다. 한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코너를 통한 복음전도 훈련 시간까지 그간 신앙생활을 하며 막연했던 마음을 덜고 복음만을 위한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미래에 준비해 놓으신 사람에게도 100명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그룹별로 나뉘어서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러 어떠한 간증으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믿음을 주셔서 참 소망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남교회 마인드 아카데미 팀은 자유학기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들의 초청을 받아 경기도 소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 캠프를 개최했다. 1월 한 달간 3개의 학교에서 학생 및 교사 2,100명이 연결을 주제로 한 소통 프로젝트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특히 마스터 역할을 맡은 17명의 강남교회 대학생들은 줌 소회의실에서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즐거우면서도 진솔한 시간을 만들었다. 이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겨울방학을 맞이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의식 개선 프로그램 집콕 랜선 봉사를 진행했다. 전국 4,200명을 모집해 자신의 고정된 의식이 바뀌어야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달했다. 또한 코로나 극복, 자살 예방 캠페인, 올바른 마스크 착용 캠페인, 환경보호 캠페인 교육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피켓을 제작해 개인 SNS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마인드 아카데미 팀은 꾸준히 청소년들을 선도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는데 학생들이 이번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마인드 강연이라고 합니다.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의미가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본인들이 배운 마인드를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보람되고 좋았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함께 교육에 참여한 부모님들의 반응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진행이 좋았고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한 후에 아이가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많아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리란 신년사를 따라 주일학교에서 실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해외로까지 그 활동이 뻗어나가고 있다.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글로벌 키즈 캠프를 개최했다. 현지 교사들과 사전 온라인 모임을 진행한 후 SNS를 적극 활용한 홍보를 통해 1월 18일과 19일에는 인도, 일본, 짐바브웨, 독일 등 30개국에서 23일, 24일에는 아프리카 영어 불어권 국가들과 중남미의 IT에서 2월 5일과 6일에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 페루까지 그야말로 전 대륙에서 모두 3만 5천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캠프 준비하는 회의하면서 참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캠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글로벌 키즈 캠프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글로벌 키즈 캠프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참 이런 나라에서 정말 새로운 친구들이 정말 대부분 새로운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캠프가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정말 도우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어와 영어, 불어, 중국어로 더빙돼 어린이들의 참여를 도왔고 댄스 배우기, 세계여행, 아카펠라 배우기, 탤런트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캠프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행복을 선사했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많은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되었다. 말씀 시간에는 박옥수 목사와 독일의 오영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 많은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Eu participei no Global Camp Kids Camp. Eu gostei muito e também quero participar mais. Eu ouvi uma palavra do Pastor Park que eu acho que eu consigo entender, que é o Pastor Park disse que quando ele começou a ler a Bíblia não entendia nada. Eu agora também estou no 3º ano e que também leio a Bíblia, mas também não entendo. Mas o Pastor Park ele disse que ele todos os dias lia a mesma palavra que ele não entendia e antes de alguns dias ele conseguiu entender. Eu também acho que se eu continuar a falar, a ler a Bíblia, também vou conseguir. Também tem outra palavra que o Pastor Park disse que diz que nós saibamos que Jesus Cristo lavou os nossos pecados, nós também vamos conseguir poder ir para o céu. Até se nós fizermos coisas más, gritarmos com pessoas ou falarmos coisas más, nós ainda somos filhos de Deus e por isso Deus nos ama muito. Obrigada a todos, eu espero que gostem. 실버회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강남 실버 글로벌 캠프로 전 세계 실버들을 불러 모았다. 실버들을 위한 화상 채팅, 전국 실버들을 위한 실시간 유튜브 중계, 그리고 스페인어와 영어 더빙 중계까지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돼 2,000명 이상의 실버들이 시청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담임 박옥수 목사가 실버들이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행복 속에 노년을 보내길 바란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코로나로 고통받고 삶에 지친 전 세계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과 참된 기쁨을 전해주고자 한다. 이번에 해외 실버분들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였고 특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에선 춘향전의 예화가 쉽고 간결하게 전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났다고 기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해외 실버분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El año nuevo normal, que es el 31 de diciembre para nosotros, pero acá también hay un año nuevo lunar. 강남교회 청년대학부 또한 아주 혈기왕성하게 해외 전도를 진행 중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온라인 코리아 캠프를 통해 1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 1,000명을 선정해 리더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한국어 수업과 복음 교재를 듣고 있으며 추후 한국의 어엿한 해외봉사 단원으로 올라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아직 한 달여가 조금 지난 올해 벌써 4차에 걸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4개의 대륙을 대상으로 온라인 코리아 캠프를 개최했다. 유럽 지역에서는 역대 최대 인원인 1,500명이 참석했고 중남미 지역은 3만 5천 명 이상이, 짐바브웨에서는 대학생과 청년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담임 박옥수 목사도 청년들의 활동에 기뻐하며 참석자들을 위해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또한 매 캠프마다 강남교회 청년 대학생들이 직접 영어와 스페인어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도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의 열기는 2월 5일과 6일 세계 기독교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이야 복음 캠프로 이어졌다.
코리아 캠프를 계기로 성경 공부를 함께했던 중남미 청년들이 자원봉사자가 돼 현지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가 행사를 홍보하고 현지 밴드와 기독교 단체 및 청년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해 3,0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양한 교파로 나뉘어 있는 중남미 기독교인들에게 씨야는 교리와 교파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장이 됐다. 이번 코리아 캠프 때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올해 신년사인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교회 인도를 따르니까 정말 세계 각국에 있는 학생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때는 코로나19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발판을 삼아 더 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도 전할 사람도 더욱 많아지면서 이제는 성도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2021년 한 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 복음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인 남태평양의 피지. 얼마 전 박영준 이정도 목사 일행이 피지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300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피지에서 동부 또 남부 두 팀으로 나뉘어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박영준 목사님, 이정도 목사님, 그리고 피지교회 양훈기 선교사님, 심기원 선교사님 총 4분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피지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한국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두 목사님이 피지에 가서 힘있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도 보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박윤 목사께서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복됩니다. 예, 사모님 신혼여행 간 기분이 돋는데 사모님도 평안해 하세요? 예, 옆에 있습니다. 아, 예. 좀 이따 사모님 좀 뵙고 박 목사님 먼저 뵙겠습니다. 박 목사 이번에 피지 어떤 지역으로 전도를 갔습니까? 집회를 가셨습니까? 예, 저는 슈바로 왔고요. 예. 이종도 목사께서는 난디로 갔습니다. 예, 슈바는 그 공항이 있는 데가 슈바입니까? 난디가 공항이 있는 난디에 공항이 있고 슈바는 난디에서부터 한 4시간쯤 떨어진 양웅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진짜 그 슈바가 피지 중심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수고를 많았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란디에 비행기를 내가 슈바까지 자동차로 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예.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자동차로 4시간 한 반쯤 이동해서 왔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 슈바에 가서 저 피지 가서 수영도 했습니까? 아직 수영은 못 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예. 저 란디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내 몸에 좀 샤워를 안 하고 가서 때가 바닷물 덜어줄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안에 막 작은 물고기들 바다도 깊이 들어가니까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박영진 목사 수영 자주 안 하니까 저는 수영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바빠 그럴 시간이 없었지요. 예. 격리를 전에 한 달 했는데 2주로 당겨줬다고요. 예, 이 피지 정부에서 한 달인데 2주로 당겨줘서 2주 동안 숙소에 머물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사실은 저 입국도 잘 안 되는데 정부가 많이 도와줬다고 피지를 위해서. 피지 정부 총리실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 가서 집회했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집회 제가 그 나볼리 교회라고 그 사역자 중심으로 한 60-70명 모인 곳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데일리 카토 교회라고 여기 한 250명쯤 모이는 교회, 감리교회입니다. 예. 감리교회 이 존 목사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셔서 요한 네슬레 이야기를 하면 참 이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요한 네슬레가 거듭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이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다른 교회에서 온 목사님도 계시고 또 본교회 목사님도 구원을 받으시고 제가 그 양경찬 전도사님에게 좀 이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거의 다 대부분 구원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개개인 다니면서 구원받은 간증을 직접 자기가 녹음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피지 이 슈바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참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들었고 제가 이제 간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CLF 하실 때에 이분들이 그 CLF를 통해서 말씀을 한 번씩 접한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섬들이 돌아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카토 교회가 첫 시작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이제 간 교회가 키노야 지역장 교회였습니다. 예.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예. 이분도 CLF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을 다 열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이끌어 주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예. 그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전 국회의원 부인이 한국에서 그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은혜로 교회에서 이곳에 와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곤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섬에까지 가서 봉사를 하다가 도망을 쳐 나온 분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제가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예.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제가 직접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 복음 전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은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곳에 또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 공항에서 한 10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호주에서 오신 같이 머무르게 된 부인 두 분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서로 이야기를 서툰 이제 영어지만 또 양경참 전도사님이 계셔서 통역도 하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니 이 슈바 교회에서 한 7분 거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또 그곳에 오후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들고. 그래 갔는데 그분이 그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 막 너무 감사했고 예. 그 다음에 그 가족들 다 만나서 인사 나누고 뭐 아이들하고 그 주위 아주머니들이 많아서 옛날에 목사님 주일학교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여기 있는 자매님들 몇 분 모시고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짜짜라 빠빠도 해주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고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또 오후에 한국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아, 예. 제 아내 집에 숙소로 월드 캠프를 마치고 지냈던 분인데 그분도 우리가 주소를 알아서 오후에 시간이 있을 때 또 그분에게 방문했는데 그분을 못 만났고요. 그래서 연락이 돼서 오늘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시간이 더 되면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좋습니다. 좀 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참 자꾸 길을 열어주셔서요. 이번에 양홍기 목사님께서 그 야당 그 총재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예.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한 두 분밖에 안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국회의원 두 분에게 복음 전하면 되지 우리 가서 좀 말씀도 나누고 하자 했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국회의원님들이 한 10분이 와 계시고 아, 예. 그다음에 총재님이 야당 총재님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서툴지만 이제 마인드도 이야기하고 또 제가 교회 안에서 얻은 주의 사랑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마음을 다 여셨어요. 예. 그러면서 그 전국 교사연합회에 그 총책임자인 국회의원님이 계셨어요.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월 16일 날 예.
전국에 교사들 모임이 있는데 네.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네. 그래서 막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사실인가 싶어서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서 또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총장님, 교사 총장님하고 사무총장님하고 또 있는 분들 또 한 대여섯 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그 야당 총재님께서도 부탁을 하셨다 그러면서 예. 꼭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전국 그 교장단 모임도 있는데 교장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막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예. 그 다음에 그 교장단 중심으로는 얼마든지 복음의 길을 열고 그래서 막 경찰대학에 가서도 막 한 200명 넘어 있는 데서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또 교도소에는 뭐 언제든지 지금 오라 하고요. 예.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있는 동안에 바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다 보니까 저도 모든 걸 잊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제 자신에게도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행복 속에 젖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양웅기 목사님 지난번에는 김성훈 목사하고 또 이가우 목사님들이 집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전 박인주 목사하고 또 정도 목사 같이 보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꾸 좀 가도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교회 계획표를 다 썼었는데요. 예. 많은 교회에서 막 캔슬도 하고, 계획이 막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박영준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보는 것은 저희 계획에 아무 의미가 없고, 예.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보이고, 길을 열어 가신 게 보이니까 너무 소망스럽고 참 예.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앞으로도 목사님 계속 보내주시면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으시겠다는 소망이 되니까 예. 너무나 소망스럽고 감사하고요. 박영준 목사님 다 얘기 못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 너무나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 감리교 총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죠? 예, 일단 그 총회에 저희가 가가지고요. 그 사무총장님을 만났는데 예. 사무총장님이 이번 말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장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네. 그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문에 분주한데도 저희를 만나주시고요. 예. 또 마음을 많이 써주고 계시고요. 예. 이제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본부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지만 이 지역장들 중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는 분도 서로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집회를 계속하면 좋으면 그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저 PG의 방송국에 종종 제 설교가 나갑니까? 예, 목사님, 일요일 날 2시 반에 지금 그 CTN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말씀을 보고 섬에서 전화가 한 번씩 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거기 있냐고.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참석하고 싶다는 분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 4,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복음 듣고 저희가 만나면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 예. 박영준 목사 또 조금 더 이야기 좀 더 하십시오. 예. 하여튼 의과대나 이번에 내가 또 국민 때도 갔었거든요. 오후에 시간을 내서요. 그거는 이제 총장은 아닙니다. 학장쯤 되는 분인데 이 학장 되시는 분을 또 만나서 또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이분이 우리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예. 대학교 교직원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예. 그다음 대학생들도 3월 1일부터 개강을 하면 예. 목사님을 꼭 모시고 제가 학생들 앞에 또 다시 세우시겠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니까 예. 참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안식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니까 예. 정말 저는 이 교회 안에 쓸모없는 인간인데 다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긍휼로 모으셔서 목사님의 섬에서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약속처럼 그 약속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에 감사하고요. 예. 또 뭐 내일도 일요일 날 또 자기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다 목사님이 뿌려 놓으신 CLF를 통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들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정말 단번에 의롭게 되시는 주의 사랑 앞에 진짜 감격스러워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이 이 피즈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제 몸소 느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도 목사님 이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정도 잘 계셨습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너무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몇 개 교회 방문 집회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음 저번 주에 목요일부터 저희들이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라오토카 지역에 이제 라오코타라는 이제 그 도시에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두 지역에서 목사님들 부부가 한 50명, 그다음에 70명 이렇게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 이분들이 이틀 동안 이제 그 나몰리 지역에서 이틀 동안 하고 그다음에 라오토카 지역에서 또 이렇게 이틀 동안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고 너무 기쁜데 자기들이 심호하는 교회가 자기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한 5군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각 이제 구역장님마다 이제 5군데를 이렇게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곳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해주려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이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니까 계속 그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스케줄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 이정도 목사님 광주에는 또 우리 다른 사역자 가서 일 잘하도록 할 때 이 정도 걱정하지 말고. 집회하고 오십시오. 올 때까지 광주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있다 와도 됩니다. 예, 너무 좋아서 예. 그렇다고 거기 그 피지에 있는 건 안 됩니다. 딱 하고 또 오고 해야 합니다. 한국에 나와서 또 이 광주에 일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또 계속 이번에 저희들 초청했던 그 두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CLF를 참석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분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역량이 안 되니까 저희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제 구역장님들 다 모으신 거예요. 예. 구역장님 부부들을 다 모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다 또 구원을 받으시고 또 자기들 역량이 안 되니까 또 저희들에게 자기들이 이제 이끄는 그 5교회 지역에 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CLF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목사님들만에게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20일 날 이번에 이제 구원을 받으신 구역장님들을 다 모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 때 이제 그 뉴욕 신학교, 굿뉴스 신학교를 홍보를 하고 이분들이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자기들이 진짜 머리가 희끗희끗할 정도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자기들이 너무 말씀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냐고. 그래서 신기현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굿뉴스 신학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그 구역장님들을 다 모시고 저희들이 또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같이 신청을 신학교 등록을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학비도 좀 저렴하게 저희들이 후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PG에 양웅기 목사님하고 신 목사님 두 분도 그 생각하셔서 2월 달 안에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좀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은 세계 최고의 그 교육을 받는 미국에서 유럽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신기현 선교사님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목사님 2016년에 정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엄청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 감리교에서 저희 핍박을 했을 때 신문에다가 우리 이단이라고 기사를 싣고 또 전단지를 배포해서 우리 이단이라고 했을 때 저는 피지 사역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감리교 목회자를만 초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피지 CLF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그 음성이 정말 작은 음성이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듣게 하셔가지고 그 음성을 따라서 저희가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리교 목회자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그게 크게 계기가 되어서 감리교와 MOU가 되었고 또 우리가 CLF로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부지역은 목사님 여기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이쪽 서부지역에 7개 지역 감리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정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7개 지역장 교회가 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전부 여기 서부지역에 있는 모든 감리교를 복음으로 덮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또 여기 지역장 목사님들은 대부분 여기 목사님께서 수바에서 감리교 본부에서 시를 하셨을 때 목사님께서 2번 하셨는데요. 그때 다 참석하셔서 구원받은 감리교 지역장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바로바로 저희들을 알아보고 또 목사님을 알아보시고 바로바로 문을 열어주셔서 크게 이쪽 교회가 아직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이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란디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데도 이렇게 지금 교회 개척하고 또 일하는데 어렵진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제 성도들도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물질적으로나 성도도 없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크게 들었고요. 또 목사님 마음도 이렇게 목사님께 살아오신 그 삶도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예배 놓으신 성도들이 참 많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명 정도 교회를 성도분들이 나와서 구원받고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물질도 섬기고 있고 같이 한 마음으로 복음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정도 선생님 앞으로 좀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7개 지역에서 두 지역을 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아직 5지역에 남아 있는데 이 5지역을 이제 우리 하나씩 이렇게 방문할 예정입니다, 목사님. 지역장님들이 다 마음을 열고 계셔서 이게 구역장님들을 다 모아주시고 우리는 이제 그 구역장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구역장님들 또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면 이제 그쪽 교회 가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음 주는 저희들이 섬 쪽으로 이제 쭉 돌면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지에 일어난 복음을 생각하면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1,500개의 교회가 있는 피지 교회 다 문을 여는데 우리 이번에 박영준 목사하고 이정도 목사 둘이 가서 많이 가야 한 사람이 몇 개 교회밖에 못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번에 나오면 또 보내고 하려고 하는데 정말 피지의 귀한 제가 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정말 피지 그 섬이 복음으로 채워지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특히 그 피지가 옛날에 영국의 속국이었는데 영국 여왕께서 피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나는 내가 피지를 다스리기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다스리기 원한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내가 독립을 시켜주겠다. 진짜 영국 여왕이 요즘 뭐 일본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울면서 여왕 폐하, 우리는 여왕 폐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피지를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준 여왕이. 그래서 그 대신 그들이 하나님 믿는 조건인데 정말 그분들이 온 마음을 다 하나님 믿고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이번 참된 복음을 전하고 제사받는 일을 전해 너무 기뻐할 줄 믿고요. 저도 그 나라가 아름답고 또 피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서 근데 혹시 그쪽에 인도에서 와서 피지에 사는 사람들이 인도인들을 좀 교제할 때 저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예, 목사님. 여기 한 40~50%가 이렇게 인도계로 이렇게 인도 쪽 사람들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인도계 사람인데, 인도계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한번 탁 풀리면 이분들이 마음을 탁 돌이키시고 전폭적으로 이렇게 복음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방송했던 그 방송국의 인도 방송 거기도 한번 방문해 봤습니까? 예, 목사님, 그분은 아직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몇 번 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연락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번엔 책을 좀 못 가져갔죠. 짐이 많아서. 예, 목사님, 짐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예. 다음에 책도 좀 피지에 보내겠습니다. 다음 갈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책을 보내서 피지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우리가 화물로 안 보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그래도 화물 좀 보내더라도 피지에 좀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한테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교회 좀 더 여러분들은 피지에 가서 일하는 걸 듣고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감사하고 박윤 목사는 이 정도 다녀와서라도 또 피지 좀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또 의견을 주면은 우리 본부에서 그렇게 의견 따라서 피지에 더 이렇게 복음을 지원하겠고요. 양웅기 목사하고 또 심기현 목사님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보낼 때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기현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예, 이번에 목사님 여기 목사님 새천년 2021년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 통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쪽 서쪽에는 사실 50% 이상의 인구가 이쪽에 살고 있는데 이 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신 걸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육지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섬에도 이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섬에도요 감리교뿐만 아니고 다른 교단, 올네이션 교단이나 그런 교단들이 합해서 다 같이 이 집회를 함께 준비한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가 가면은 잘 곳도 준비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쪽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쪽 피지는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다닐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목사님께서 전도팀을 보내주셔서 이쪽 서쪽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감리교 목회자들은요, 한 목회자가 보통 이렇게 일요일날 주일날 보면은 100명에서 작은 교회는 100명에서 150명, 많은 교회는 500명까지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이 목사들이 구원을 받으면 밑에 있는 그런 그 감리교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너무 벅차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능하면 그 목회자들이 우리 그 신학교에 좀 신청하여서 이번에 가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비도 저희들이 좀 후원해 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신학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다시 평가에 또 다시 이제 더 바로 계속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2번씩 매월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같이 도와서 마음 쏟아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자매님 저 사모님도 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네. 김영아 사모님 옆에 계신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네, 사모님 피지는 이번이 초행길이시죠? 네, 저는 처음 방문했습니다. 네, 이 피지의 첫인상 또 교회를 또 방문하셨는데 교회의 모습도 잠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곳 교회에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복음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저희 부부가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달게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마인드 강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는 곳에 와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마인드 강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지 사모님 저 너무너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 대접하고 하느라고 잘 계셨습니까?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보내주셔서. 예, 몸은 건강하시고요.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보니까 이번 집회가 어땠습니까? 사모님 보신 집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집회가요 너무 아름답고요. 박은경 목사님 오셔서 그 있었던 간증을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형제자매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일반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있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들을 많이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피지 이 형제 자매들도 목사님에 대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열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아, 예. 그동안 막 외롭게 있다가 오니까 상당히 좋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고요. 같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또 계속 교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이야기하시고 이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앞에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몸은 건강하세요? 예, 목사님 건강합니다. 예, 너무너무. 저는 피지 수영하러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바다가 좋아가지고 막 꿈 같은데 저 다음에 원래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으면 한번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다 기다리셔요. 목사님 꼭 오셔요. 이정도 사모님 한번 간증 좀 하십시오. 그동안 막 어려웠는데 피지가 어떻게 지나시는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참 교회와 종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피지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피지에 오니까 이렇게 코로나도 없고 마스크도 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진짜 너무 완전 별다른 딴 세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 난디교회에 갔는데 한 15분 정도 형제자매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보통 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더라고요. 청년,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여대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교회가 너무 이제 좋은 위치에 하나님 주셔서, 또 그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복음으로 이렇게 한참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전도도 하고, 마치 이제 이분들이, 이 분위기가 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나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조금, 좀 아프리카 사람처럼 좀 이렇게 검기 때문에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아프리카에 온 것처럼 이렇게 엄청 반가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아프리카 제가 갔을 때 초창기 그 아프리카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이 복음을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모시고 오고 또 이번에 이제 많은 이제 복음을 들었던 그 비숍 목사님들이나 또 주지사님이나 경찰서장님 그런 분 높으신 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에 와서 같이 한국 음식도 나눠 드시고 또 어제도 경찰서장님께서 그 집에 자기들 집에 그 식구들이 많은데
오셔서 이렇게 자기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라고 저희들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까 거의 15분 정도 되는 자식들이나 할머니나 대가족이 이제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또 복음도 전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계속 이렇게 신 목사님께서 많이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엘리자베스라는 여대생이 있는데, 이분은 한글,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재작년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케냐에 목사를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오빠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또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너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저희들 교회를 만나고 한글 아카데미 시간을 통해서 저희 교회와 연결돼서 복음을 듣고 너무 이제 기뻐하시고 매일마다 교회에 오시고 또 바로 교회 밑에 사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연결되었던 그런 분들이나 정말 마음이 낮은 진짜 아프리카 사람처럼 마음이 낮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거 사시지요, 고마.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해서 통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목사님. 라니 사모님 모처럼 손님 되지만 수고 많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옥이 흙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흙이 벗겨졌을 때 옥을 드러난다 하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이번에 전도여행팀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옥으로 다 드러나고 있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너무 기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세상에 피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섬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피지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어요? 네. 사모님, 어저께 한국에서는 저희 구정설을 지냈습니다. 피지에서 이렇게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설은 또 이렇게 설 특집으로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았는데요. 다큐멘터리 어떻게 보셨는지요? 감회는 어떠셨는지요? 저희가 그 목사님 그 브라질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하신 것을 저희가 매 시리즈로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성함이나 그것을 기억하지만 사실 얼굴은 잘 못 뵀는데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 정말 입체적으로 목사님께 살아오신 그 삶이 다시 저희 마음속에 저희 머릿속에 그대로 다시 지나가면서 이 선교회 안에 있고 그 목사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또 가족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리 해외에 있지만 한국은 항상, 저희 마음은 항상 한국의 가족들과 또 저희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한국과 또 많은 세계에서 코로나로 참 힘드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진짜 저희가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저희 선교 안에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셔 주시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풀리면 또 이렇게 달려가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피지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어. 저 피지가 제일 가본데 제일 아름다운 피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바닷물도 맑고 바다에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닷속에 보니까 고기로 가득 찼더라고요. 그리고 피지 사람 누구하고 길에서 만나 이야기해도 다정하게 되죠.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번에 박영준 목사, 이정도 목사 두 분이 가시고 사모님하고 귀한 일을 이루신 거 생각할 때 감사, 또 통역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꼭 피지강 같은 오늘 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피지가 여러 번 시간을 같이 했는데
앞으로 피지가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름답고 복된 피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은 시간 정말 마음껏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넣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에 너무 놀랍습니다. 방준 목사, 이정도 목사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인들인데 이번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역할이 많이 커졌습니다. 내 생각에는 피지 말고도 보내야 할 때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여행이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마침 피지는 코로나 청정국이라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만사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거 볼 때 전도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복음 전도자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을 모아서 전 세계 복음이나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전도자 가는 곳이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의 역사에 일어나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굿뉴스 스페셜 다음 주 또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 즐겁게 보내십시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